오늘 다 끝났어요? 좀 더 있어야 돼요?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 선악과만 없었으면 죄 문제가 없을 테고,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런 질문 저도 옛날에 해봤어요. 두 번째, 왜 우리가 아담 할아버지가 지은 죄의 결과로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이 두 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인 지침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어떻게 하셨어요? 로봇이야. 여러분, 요즘은 로봇가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로봇 태권브이밖에 없었어요. 우주소년 아톰하고. 근데 요즘은 엄청난 로봇이 생겼습니다. 그 요즘 AI 시대라고 그래요. AI 시대. AI. 그게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 Artificial Intelligence. 이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가지고 중국에서 여러분 AI를 만들어가지고 한 3, 40명 되는 AI가 진짜 무용수들하고 춤추는 거 봤어요? AI가 같이 춤을 춰. 사람들하고. 이야. 그리고 미국에서 또 그 테슬라 자동차 일론 머스크가 또 저쪽에 또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해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전쟁이 이 AI 전쟁 대단합니다. 휴머노이드라 그래서 로봇가 많은데 그중에 사람처럼 생긴 사람 이렇게 하는 게 휴머노이드라 그러는데 그런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죠? 손수 직접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냥 사람이 있으라 하지 않고 손수 직접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또 더 특별한 게 뭐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이게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다스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 imago Dei,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여러분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목사님,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를 말합니다. 그걸 영어로는 person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영어 중학교 공부할 때 person 그러면 사람 이렇게만 공부했어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를 person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세상에 왜 사람이라고 person을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 지정의를 가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된 거야. 그 person이라는 게. 원래는 사람이 아니고 지정의를 가진 존재를 person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눈 씻고 찾아봐도 지정의를 가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사람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할 때 지정의를 가진 존재를 person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정의를 가진 존재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본 모습이 여러분 아파트 지으면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본떠서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청약 처음에 입주할 때는 어디로 가요? 지은 아파트로 가는 게 아니라 모델하우스한테 가잖아. 아 이렇게 지어질 걸 생각한 거잖아요. 그 모델하우스 같이 생각되는 게 하나님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 그래서 이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를 우리 사람 입장에서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person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정의를 가진 신격체라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지정의를 가진 존재를 인격체라고 하고 person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라고 하나님을 정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인격체가 뭡니까? person, 인격체가 뭡니까? 여러분 인격체가 뭔지 아세요? 인격체는 뭐냐면 따라하세요.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 그게 인격체예요. 아까 이야기한 인공지능 로봇, 그것은 이 프로그래머가 입력시킨 입력값, 그 입력값에 의존해서만 존재해요. 로봇을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 로봇을 만든 사람이 그 로봇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즘은 로봇이 커피 타는 로봇도 있어. 저 이악갈비 가면 뭐가 있어? 빙빙빙빙빙빙빙 이 밥 그릇 갖다 주는 로봇도 있어. 그건 뭐야? 그 프로그래머가 이 입력값을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걸 로봇이라고 그래. 그런데 인격체, person, 이 인격체라는 거는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가장 좋은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격체인데. 뭘 주셨느냐?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free will. 자유의지. 자유의지. 이 인격체를 인격체답게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진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free will, 이 자유의지라는 게.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로봇처럼 살아야 돼요. 종살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많이 깨어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아요. 개그맨들도 알고 막 뭐 대한민국 1조 막 헌법에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가 옆집 사람한테 당신은 왜 기독교 안 믿어? 감옥 가 이러지 없잖아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헌법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나라예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free will, 자유의지를 가지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내가 인천 땅 싫고 나는 저기 강원도 가고 싶어. 당신 가면 안 돼. 감옥 가. 이런 나라 있어요? 저기 위에 있잖아. 저기 위에.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래서 만약에 이런 free will, 자유의지가 없으면 그냥 로봇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냥 프로그램화된 그 틀 안에서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별 5개 쳐야 돼. 별 5개. 로봇과 여러분 자유롭게 관계할 수 있어요? 로봇과는 자유롭게 관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로봇을 만든 사람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동되기 때문에 나랑 관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신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정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체로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관계 형성을 위해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서 심지어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유까지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선택 안 할 수도 있어요. 자유의지로. 창조주인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의 자유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배려해서 만들었다는 거. 아담과 하와는 오늘 방금 읽은 그 본문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특별하고도 특별한 특권이다. 다른 피조물에게 이렇게 한 게 없어요. 특별하게 인간에게만 이렇게 특권을 주셨어요. 이렇게 창조 처음의 시작은 아주 좋았어요. 선악과, 제가 영어로 써놨어요.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역하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그러나 지식의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처럼. 자, 질문 드립니다. 목사님, 선악과는 진짜로 나무인가요? 진짜 나무인가요? 진짜 나무예요. 성경에서 나무, 또 tree라고 나무라잖아, 나무. 질문. 그럼 목사님, 선악과 그 열매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과처럼 생겼을까요? 복숭아처럼 생겼을까요? 우리가 아까 먹은 포도처럼 생겼을까요? 그거는 몰라요. 그건 나중에 하와 할머니하고 아담 할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나중에. 이거 아세요, 여러분, 이거? 저 어디서 많이 봤죠? 애플 사의 로고잖아요.
저게 뭐처럼 생겼어? 사라졌어. 사과처럼 생겼죠. 근데 사과 이쪽에 어떻게 됐어요? 베어 먹었어. 누가 베어 먹었을까요? 사실 어떤 사람은 그래. 저거 선악과인데 지금 얘기한 대로 아담이 한 입 후억 베먹었어. 그래서 가지고 여기 한 움큼 먹은 게 이렇게 쑥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아담아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 탁 걸렸어. 여기 보세요. 남자들 여기 보세요. 여기.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거 목젖. 애덤스 애플이라고 그래요. 아담의 사과라고 그래요.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저거는 사실 이 애플 저 사과에 원래 저거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지금 중요하지 않으니까 인터넷 검색 찾아보세요. 아무도 몰라. 선악과가 사과인지 복숭아인지 포도인지 아무도 몰라.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선악과 열매 자체가 악하구나. 그래서 그걸 따먹으니까 죄인이 됐거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고 그 열매 자체가 선악을 알게 해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열매 자체는 그 나무가 악한 게 아니에요. 그 열매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뭐가 선악과 핵심이 뭐죠? 따라합시다.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그것이 죄. 그게 선악과 핵심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자체가 그 열매가 달고 시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열매가 빨갛고 뭐 노랗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자체가 악을 향하여 그들의 눈이 열어준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악. 질문 드립니다. 죄가 뭡니까? 우리가 제자훈련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자훈련 때 죄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하는 게 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지 않는 게 죄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죄야. 그런데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정의가. 자, 죄는 관역이 있어요. 양궁에 8점, 9점, 10점 딱 그러면 10점 맞았다는 거예요. 저 양궁에 딱 가운데 맞아야 돼. 그 가운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지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데 short가 뭐야? 짧다는 거예요. short of the glory of God. 제가 영어로 써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short, 짧아가지고 가질 못하는 거야. 그 관역에 딱 가야 되는데 짧아가지고. 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 하나님의 법을 어긴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그래서 먹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두 번째, 벗은 것으로 인해 수치를 느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나서 숨게 되었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질문 드립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는 그전에는 선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들은 이미 선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선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히브리 말로 터브라고 그래. 터브. 좋았다. good. 영어의 good.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라. 따라합시다. 심히 좋았더라. 좋다는 거. 좋다는 건 선하다는 뜻이에요. good. God is so good.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아담과 하와는 선을 아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걸로 끝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이상의 지식을 원하다가 패망한 겁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아니했을 때 악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무죄했을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알았어요. 아,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게 악이구나. 이론적으로는 알았어. 근데 실제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음으로 이제는 경험적으로 선에 대해서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자, 이론적으로만 알았다가 선악과를 딱 먹은 그 사건 이후에는 이제 경험적으로 악이 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범죄하게 하는 과정이 있고 마귀의 유혹이 그 과정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서 그의 근원인 땅을 갈게 하시니라. 왜?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아, 하나님 무심해. 어떻게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다가 쫓겨나게 하셨을까? 그게 아니라 지금 죄를 지었어. 죄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토록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내보내신 거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죄 상태에서 이론적으로만 알았던 악을 자기들이 경험함으로 경험적으로 그걸 따먹음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너 이 죄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돼. 이것을 알려주었을까요? 안 알려주었을까요? 안 알려주었어요. 불순종. 즉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질문. 그럼 왜 마귀가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마귀 자신도 불순종해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깨졌잖아요. 사단이 됐잖아요. 천사였다가. 루시엘 천사였다가 루시퍼가 된 거예요. 어느 면에서 보면 사람에게 안갚음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벌 받았으니 하나님 창조한 너도 벌 받아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이미 신들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존재로 누릴 수 있었어요. 그 기쁨을. 그래서 지금 우리는 타락한 이후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건 뭐냐? 쉽게 말하면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근데 구원 받으면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원래 우리는 처음에 지을 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게 훼손됐어요.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다시 받았다는 건 뭐죠? 다시 그 전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Be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Divine nature,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그런데 마귀가 타락했죠? 마귀가 왜 타락했어요? 마귀의 타락의 원인이 뭐죠? 교만이. 하나님과 비기게 할 것이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게 마귀예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교만이.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교만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 누구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교만이.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지옥이에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단이 이렇게 교만해서 타락한 것처럼 사람도 하와가 어떻게 타락했어요?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교만으로 따먹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혹은 하나님이 하라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하라 그러고 왜 이거 하지 말라 왜 그렇게 얘기했었을까요? 따라합시다. 나 잘 되라고.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패망의 길이 걷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계 안에서 자유하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야. 왜 그렇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들이 죄 지어서 그런 상태로 빠질 것도 미리 아셨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 질문 드립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을까? 허락 안 하셨으면 타락도 안 하고 선악과도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건 그들이 로봇이 아니라 뭘로 지었다고요? 인격체로, person, 아까 얘기했던 그 존재로 그들 스스로 free will,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시험을 봐서 평가를 해서 그 속중심을 알기 위해서. 심지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도 마귀에게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시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첫 번째 시험, 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사단에게 엎드려 경배,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이생의 자랑. 근데 요거를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 세 가지로 사단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예수님도 유혹했는데 여러분 유혹 안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뭘로 사단의 시험에서 이기죠?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사단 잠깐 기다려. 막 집에 와서 신명기서를 막 보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알았어. 그리고 막 와가지고 사단한테 야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사단이 벌써 갔어. 도망가. 그 즉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돼. 2월달 말씀 외워봅시다. 시작.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시험 감당하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 잠깐 기다려. 막 집에 가서 막 해가지고 하는 컴퓨터 이 성경 어플 찾아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외워야 돼. 그게 미사일이에요. 영적 전쟁의 미사일. 할렐루야. 첫 안압은 교만,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금단의 열매를 먹어서 forbidden 그 금단에.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따라하세요. 죄가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왔다. 고통이 들어왔다. 수고가 들어왔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누구죠? 아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은 원래 죽는 사람이 아니야. 죽는 존재가. 그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러나 그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했고 그 이후에 계속 그의 형상에 그의 형상, 자기의 형상. 그래서 좋게 얘기해서 죄 가운데 있는 아담의 자손이라고 그러지 성경적으로는 뭐예요? 마귀 새끼들이야. 마귀 새끼. 누가 그랬다고요? 우리가 원래 그랬다고. 우리가.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이 옛날 마귀 새끼였어요? 물어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Your father the devil. 마귀 아버지야.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여러분 사람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지? 자,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 children of God, 그다음에 마귀의 자녀들, children of the devil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여러분 의를 행하지 않으면 마귀 새끼라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 새끼라는. 우리가 새끼라는 말이 좀 강하지만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이 나와서 성경이 그대로. 자, 성경은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 모든 사람을 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마귀 자녀.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자신이 죄 짓지 않았는데 왜 죄인이 돼야 됩니까? 이게 두 번째 지금 우리가 테마예요, 주제예요. 그냥 죄를 없애면 되지 않나요? 다시. 목사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죄인이 돼야 합니까? 그냥 그 죄를 그냥 없애면 되지 않나요? 따라합시다. 죄는 그냥 없앨 수가 없다. 왜 그냥 없앨 수 없을까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죄를 그냥 없앨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죄에 해당되는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죄값을 치료해야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가 뭡니까? 공의. 죄를 지으면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가하는 게 공의예요. 죄가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탄핵에 관한 재판 열리고 있죠. 그럼 보세요.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의 법리를 다투고 있습니다.
근데 판사는 그걸 듣죠. 보고 판단해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죄가 없으면 무죄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유죄. 그리고 그 유죄는 말 그대로 죄 있음. 그것에 대한 형벌을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징역 5년, 무기징역, 사형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판사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와 그 죄에 따른 형벌. 이것이 없으면 무정부 상태가 돼요. 그래서 모든 정부에는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재판관들이.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됐다는데 이 훼손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함, 훼손된 거룩함을 회복하는 방법.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하세요. 희생물을 드려야 된다. 피의 희생물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죄를 회복하려면 피의 희생물을 드려야 된다는 지식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보세요. 자기들의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피제사 드려요. 불교, 힌두교 뭐 전부 다 피제사 드려요. 물론 소승불교, 대승불교 좀 다를 수 있는데 짐승을 죽여서 피의 희생을 드리는 관례가 있어요. 그럼 질문해야 돼. 목사님, 그런 지식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양심상 그걸 넣어주신 거예요.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이 짐승을 죽이죠. 가죽옷을 입혔다는 거죠. 기억나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리고 그 가죽옷을 입혔다는 걸 뭐죠? 죽였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이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으로 피의 희생을 가지고 오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러니까 그 죄값을 치르는 방법, 훼손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하는 방법은 피를 통해서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모든 지구에 다 흩어짐으로써 온 세상에 다 전달된 거예요. 그 원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 하나 알려드리면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냐. 자, 죄사함이라는 것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생명이 희생돼야 되는데 그 희생물은 완벽한 희생물이어야 된다. 근데 이 세상에 완벽한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완벽한 희생물이 될 수 있어요? 사람 완벽한 희생물이 될 수 없어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매번 계속해서 바쳐야 한 거예요. 그 천사를 하면 천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돼서 희생물이 되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죄인인 사람들이 얼마 정도 숫자로 살았을까요? 지금까지 산 사람, 죽었던 사람까지 다 포함하면 수십억, 수백억 명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수십억 번 돌아가시고 수백억 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서 희생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전가라는 거예요. 전가. 따라합시다. 전가.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 무슨 전과, 이게 전과가 아니라 전가. 영어로 합시다. imputation. 목사님, 전가가 뭡니까?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의 것을 다른 사람의 계좌에 넣는 거예요. 다시 이 사람의 것을 이 사람의 계좌에 넣는 거예요. 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말은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의 허리 아래에서 나온 모든 후손들이 그와 함께 죄를 지어 정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넣었으니까. 전가 때문에. 아담의 죄가 모두에게 전가되었으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도 아담의 자리에 있었으면 다 그와 같은 죄를 짓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아담이에요? 지금 에덴 동산에 있어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었을까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따먹었을 거예요. 왜?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육적으로는 살아서 응애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sin, 죄, 허물, transgression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대표 기도할 때 요즘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권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이 죽은 존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born again 해야 돼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한 번 태어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 번 더 태어나야 합니다. 육신적인 것이 유전되듯이 영적인 것도 쉽게 말하면 유전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행위와 본성에 의해서 죄인입니다. 자, 행위에 의해서 죄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통법규를 위반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벌금을 묻죠. 행위에 대한 죄예요. 본성은 뭐냐? 아담의 죄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원래 죽는 존재는 아닌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자, 첫째 사망은 아담 때문에 우리가 결과 받는 거고, 둘째 사망은 나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에요. 우리는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죄인이에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나자마자. 제가 애들을 키워보면, 여러분 애들 지금 키우잖아요. 그러면 sinful nature가 있어요. sinful nature. 뭐냐? 애들도 거짓말하고 애들도 죄를 짓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값인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의 그 죄가 전가되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했어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 이거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항상 살 길을 주셨습니다. 이거 성경 약속입니다. 죄의 전가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면 의의 전가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전가 행위로 모두가 죄인 된 것처럼 역시 전가 행위로 모두가 의인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완전한 희생물로 피를 흘리고 자신을 드리셨다. 자, 사람의 죄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죄값은 사망이기에 그 죄물은 죽을 수 있는 죄물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셨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원리, 두 번째 원리, 그분을 믿으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죽인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옛사람 뭐예요?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그 죄성을 하나님이 죽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 계좌에 넣어줘서 전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죄인을 다 속량할 수 있는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는다. 그러나 이 은사는 선물이에요. 은사는 기프트, 선물이에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으신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간주하는 정가 행위는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 주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여 의인으로 간주하는 정가 행위로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가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루시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의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 전가는 죄를 지으면 다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질문 드립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을 때 아담은 어디 있었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기와 함께 했다. 아담은 그 자리에 있었다. 여기에 중요한 거는 하와는 속았어요. 속아서 따먹었어요. 아담은 알았어요. 알고 따먹었어요. 세상에서도 모르고 죄를 지은 거하고 알고 죄를 지은 거하고 처벌이 어때요? 알고 지으면 어떻게 해요? 가중 처벌이 있는 거예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는. 성경은 하와는 미혹당했다고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따라합시다. 하와는 몰라서 죄를 지었고 아담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에게 죄를 묻지 않으셨어요. 아담에게 물었어요. 왜?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담은 아내를 바르게 인도할 책임이 있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하와보다 먼저 지어졌어요. 그 가정의 가장이에요. 그 가정의 리더예요. 그런데 여자를 보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알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온 것으로 간주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담이 망친 것을 회복시키시려고 여자의 씨에서 예수님의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보내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 다 둘째 사람의 책이에요. 가인과 아벨, 아벨에 관해서. 에서와 야곱, 야곱에 관해서. 야벳과 셈, 셈에 관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에브라임에 관해서, 사울과 다윗에 관해서, 구약과 신약에 관해서, 첫 아담과 둘째 아담, 첫 출생과 둘째 출생. 읽읍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 메시지 오브 크로스. 십자가의 도가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요? 미련하다고 그래요. 아이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런다니까요. 사람들. 미련하니.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유대인은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거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그것을 아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옵소서. 선악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전과의 원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로 이 오후에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의 자녀 정확하게 걸맞는 생활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